세상 걸 다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가슴에 공허함은 채울 수 없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사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심령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살듯이 우리는 하늘의 남편을 사모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만나지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는 그 만족이 있다면 채워질 거예요. 그렇겠죠? 신앙은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남 따라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은 책 읽었다고 깨달아지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누가 설명했다고 이해가 되는 분도 아니고,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의 삼위일체를 성령에서 제외하는 그런 이상한 이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령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막 설명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론으로 우리가 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면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이른비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린 그 역사를 기록할 때에 바로 성령은 이런 것이다. 그걸 뭘로 가지고 보여줬냐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지, 성령을 하나하나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있니 없니, 뭐 성령이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이니, 그저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복음을 지키도록 세 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고 가르치면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개신교 안에 또 이상한 성령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방언, 신유의 은사, 여기 와서도 하는 분들 들어있어요. 여기 와서도 한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방언 기도 해주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그러죠. 그거 도움 안 된다. 성령은 내가 받아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진리를 만나야 하고, 진리 앞에 내가 굴복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마음의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게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나가서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사탄이 내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완전히 심판받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 언제든지 성령 하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얘기가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하나이셨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세 분이 함께 존재하고 일하신다. 창조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창조를,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을 자꾸 예수님과 아버지와 분리를 시키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오류로 빠지기가 쉬워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다가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아닙니까? 신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재창조, 구속함이 일어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인가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은 침례 요한이 베푸는 물 침례만 받은 사람이에요.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성령의 침례를 못 받죠. 예수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자꾸 방언이하고 이적이나 보고 계시를 보고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게 막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어떤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개신교회 목사님이 참 영성이 있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목회자가 상당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집사가 기도원을 갔다 오더니 성령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품성에 새 생명이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입맛과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력을 가지고 생명적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과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버리지 않고 지켜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전파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기도원이나 어디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방언을 받아와가지고는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성령 받고 싶으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하면 성령인 줄 알죠. 그래서 자꾸 따라하면 해가 꼬부라져서 이상한 지배 아래서 자기도 모르는 방언, 그 성령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구리 같은 방언이죠. 그거는 정말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속이는 방언이죠. 그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답니다. 막 성령 받기를 원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싶으니까 그 집사를 따라서 기도원도 가고 모여서 소그룹도 하고 하면서 막 하니까 따라서 막 방언을 다 하는데 교회가 막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나? 이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성령을 방언을 하려도 이분은 방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필요로 별로 느끼지도 않았고요. 이제 성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방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겠죠. 그분이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실 때 주기도문을 원어로 기도를 한 겁니다. 헬라어. 그 목사님은 원어를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그들이 흔히 하는 한국말로 주기도문을 하자 해놓고 이 목사님은 원어로 주기도문을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방언 받았다.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누가 또 통역한다는 사람 불러서 내 방언을 한번 통역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통역을 못하더라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목사님 통역도 목사님 방언도 통역을 해야 되잖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방언이 하나예요. 하늘의 언어가 하나죠. 같은 성령이 임했다면 성경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중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는데 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바로 주기도문을 원어로 내가 한 거다. 그게 원래 언어다. 우리나라 이런 말은 다 좀 번역된 거. 그게 원래 언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잠재웠다는 이상한 성령 운동을 잠재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상한 성령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을 부인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상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을 설명해 주려고 또 막 성령론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참 복잡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과 일치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말씀과 일치하면 그건 성령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구속의 경륜이 일어나도록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 상태가 처참하게 보이고 죄가 가증스럽게 보이고 죄를 버리고 싶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참된 진리와 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인은 누구에게로 가야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로. 그래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지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시요 나의 믿음의 오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성령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를 맡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칠 때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심령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정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탄식하죠.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저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나는 이거 희망 없구나. 왜 이리 죄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었으면 내가 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죄가 계속해서 보이고 나오고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깜짝깜짝 놀라죠. 상대를 왜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지? 왜 이러지? 그래서 또 내 자신을 놓고 탄식을 하고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이기심이 나오지?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의 변화를 했어요. 정말 처음에 거듭남의 경험. 이거 우리가 매일 거듭나야 되는데 처음에 거듭남의 경험 제가 했어요. 33년 전입니다. 꼭. 이 베델이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 만난 기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할 때 그 죄책감과 좌절함 속에서 사람 앞에 죄인이 되어 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친 여행길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는 자,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주시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을 위해서 확실하게 세워주셨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에 내려졌는데 바로 야곱이 있는 그곳에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옷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불안하고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초조했던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잃어버린 고향 하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으로요.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사닥다리를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모든 약속이 제게 주어졌고 저는 믿음으로 말씀에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33년 이후에 오늘날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는 7살 때부터 다녔어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깊이 뿌리가 내린 재림교인입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서 저는 신앙을 배웠어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성경과 엘렌 지 화이트 여사 말씀 속에서 저는 제 신앙의 기초를 놓고 배우고 말씀을 만나고 이해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책은 읽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는 거듭남의 경험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37에 지금으로부터 딱 33년 됐죠. 지금 제가 70살이니까요.
예. 왜 제가 이걸 기억을 하냐 하면요.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다 드렸거든요. 어저께 제가 여기 교통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았더니 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연금 많이 내야 되겠네 그래요. 그렇지. 감사연금도 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감사 헌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미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헌물로 드려야 되지 않나요? 제가 감사헌금 몇 푼 낸 거 가지고 그거 갖고 감사 표현이 안 되죠. 저는 33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 제가 만난 이후에 제 자신을 그분의 소유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고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게 되는 참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때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말씀 펴놓고 읽다가 제 기도방에서 상을 하나 갖다 놓고 방석 깔아놓고 앉아서 말씀 읽다가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랬죠. 예, 그 임재가 소멸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문, 하늘과 교통하는 하늘이 열린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 곳. 예수님 안에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 복음이십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 그때 정말 하늘을 저는 얻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늘이 임했습니다. 저는 은혜의 왕국이 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설교 들을 때는. 그런데 하늘이 내 마음에 진짜 임했어요. 세상에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졌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제 인생에 정말 앞에 안 보이는 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저는 정말 막막할 때에 예수님 만나고 제 어깨에 모든 짐이 다 내려졌습니다.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런 거구나. 아하, 예수님 만나면 짐이 내려지는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워. 뭐입니까요? 그게 억지로 지우는 짐이 아니고 사랑으로 지우는 짐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저는 이론적으로 하나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통독하라 하면 그 성경 통독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매일 읽어서 교회 가서 그 그래프 용지에 맨날 표시해야 되고 내 카드에도 표시 이제 여기까지 읽고 오늘 여기까지 읽고.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연말에 가면 항상 끝에 가서 남아요. 지루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지루하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읽으라고 안 해도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찾아 먹고 있거든요. 말씀이 꿀송이에요. 왜요? 그게 다 내 얘기가 들어있으니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보장이니까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25편 특별히 뭐 건너뛰어서 미안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이 들어오는 25편. 그게 구구절절히 지금 내 기도를 미리 써놓은 거야 그게. 제가 시편을 읽으면 시편 51편 쭉 읽어나가면 참 내 심정을 미리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았구나. 그것을 저는 분명하게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에 말씀이
재미있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따라 가르치고 일하고 살아온 삶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베델의 30여 년간의 이 봉사활동이 지금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건 제 학교예요. 우리 선교사들 보고 그래요. 나는 이 30여 년간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너희들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베델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예요. 제가 공부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하나 씹어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배운 공부.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국제학교에 가서 이 교직원들에게 참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처음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이 삼육학교에 찾아오는 어린 영혼들은 바로 이 우리의 기별을 받도록 보내주시는 영혼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 학교를 세우라고 한 건데,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자기가 배운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며, 바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인가? 아니요. 참된 교육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하고 마음이 만나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참된 교육이에요. 교육책에 화이트본이 써놨어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참된 교육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덕체는 무한히 개발되고 발달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질 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능력과 만나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기관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정진하고 개발되도록, 우리의 달란트도 끊임없이 개발되게 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끊임없이 정진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발달을 통해서 잃어버린 품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원래 나의 정체성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걸 우리는 회복받아야 돼요. 그 참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그게 참된 삼육교육입니다. 그 나라에는 삼육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지덕체, 이걸 지덕체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한자로 풀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거기는 영어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는 삼육학교가 아니고 재림학교라 그러죠. 재림학교. 나라가 크니까 한국보다 삼육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 보세요. 아주 좋은 분들이, 외국에서 교사들이 다 와서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서 고기를 먹이고 있고 하나님 아는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이번에 그 교장 선생님이 세미나 여러를 참석하신 이후에 저를 학교에다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생전 처음으로 참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게 됐는데, 이 구속의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적지 도달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구속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걸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도 그 목적이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데 도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육의 원리나 건강의 원리나 삶의 인생의 원리나 복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건강기별을 이해를 거의 했거든요. 아직도 공부하고 있지만 건강 원리하고 이 구속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교육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참 단순하죠. 그러니까 저같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배운 그 진리를 가지고 교육 강의도 하고 건강 강의도 하고 인생 강의도 하고 모든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전부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서도 배운 참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람들은 제 얘기 들을 때 야, 저 사람이 뭐죠? 저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어떻게 저런 강의를 하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환자가 또 낫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한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안에는 전체의 우리의 기능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넣어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 어떤 번역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건 뭡니까?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해낸 그 능력이 여전히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재창조해 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읽고 있는 그 성경책은 보통 책이 아닌 거 아시죠? 어느 책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구속할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책 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책을 봤습니까? 그렇게 못 쓰지요. 왜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라며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한 분이다 그러죠.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 중매 역할,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데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종이에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왔지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선물 상자 안에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선물이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보내는 것이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선물 상자예요. 선물 상자.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돼서 깨닫고 아 좋다 예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에 와서는 신성에 속한 역사가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내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겼지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만나 마음에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보는 이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사랑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분이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해라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바쳐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자신을 바쳐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보내주셨죠. 성경도 사람의 말로 사람이 만든 종이에 써서 책으로 옮겨진 이것이 인성에 해당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에 해당한다면 그 말씀에 영생이 있고 신성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것도 신성과 인성이 만나진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육으로 읽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받아 적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도록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만나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모든 선물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만나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체, 지덕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일하고 말하고 개발되도록 생각하도록 재창조를 해주는 거라. 알아들으십니까? 좀 감감하게 들립니까? 공감이 됩니까? 예?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만나고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려고 어디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어디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디 기도원을 가야 되고 베델 수양원을 와야 되고 그래야 성령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그분은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그분은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임하시려고. 아십니까? 그 예수님 한번 찾아보세요.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베델 수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손에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성경이 뭔지 모르고 성경을 아직도 만져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요. 당장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서 여러분 읽고 성령을 받으세요.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한 그 모든 공간에 채워지는 경험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저는 늦은 비를 받고 싶어요. 예. 이런 비보다 더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거듭나고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안에서 죄가 계속 역사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실패하는 고백을 하지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성공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순종하게 해주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8장에서 얘기하고 8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멋진 복음의 결론입니다. 저는 7장 8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8장 7장 서두에 보면 6장서부터 거듭나는 얘기 나오지요. 침례 얘기 나오죠. 7장에 가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계명이 오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율법입니다. 법이 죄를 정해주니까. 그러나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는 경험 6장에서부터 하면서 7장으로 정리하면서 7장 14절 이후로 보면 자기의 연약하고 육신에 속한 그 공고한 상태를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이게 나를 사로잡았어. 죄 아래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는데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거기에서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복음을 붙잡게 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거듭나기 이전이다. 거듭나면 죄가 이렇게 죄에 실패 안 하고 승리만 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제가 거듭나는 경험을 분명히 했는데 제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고 말씀만 먹고 따라오는데도 끊임없이 이 속에서 죄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은 칭의의 칭의의 연속이 성화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내가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줬다. 바로 그 칭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잘 몰랐을 때 저는 내 자신 보고 많이 실족했거든요. 네. 점점 제가 이 깊이 말씀을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면서 제 경험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이 믿음의 의의를 제가 최근에 와서 좀 정리를 하게 됐고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칭의 성화에서는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끊임없이 중보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어서 그 의를 구하고 살도록 그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언제 죄가 끝나는가? 죄가 끝나는 때는 죄 도말을 받고
죄를 사단에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세마포옷을 나에게 입혀줄 때 그게 내 옷입니다. 그때 완전한 품성. 그래서 그게 바로 너전비 충만입니다. 충만. 풍성한 성령으로 완전하게 되는 단계가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속에 거하는 죄까지 지금까지 짓고 회개한 죄까지 완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흰 눈처럼 깨끗하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깊은 바다에다 내 죄를 던져버려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기억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죄 도말이 예수님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구약의 성소진리에서도 볼 수 있고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 입은 그 채로 더러운 몸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게 칭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너를 깨끗하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지금 나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 겉옷으로 아들의 몸을 덮어서 안고 가잖아요. 그게 칭입니다. 내 옷이 아니고 아버지 옷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 옷이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는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벗기고 씻기고 목욕합니다. 이게 죄를 도말하고 씻는, 성소를 정결하게 씻는 속죄 사업이죠. 깨끗하게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을 씻겨줘서 목욕시켜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준비된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가 덮어서 입고 왔던 그 옷 아니고 이제는 그 옷 없어졌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준비해 놓은 옷을 꺼내서 목욕한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그게 아들의 옷입니다. 그건 아버지 옷이 아니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 아들이 입었을 때 이건 자기 옷이야. 이게 이제 내 의가 그것도 아버지께 받아서 내 옷 되는 거. 이게 완전한 품성이고 완전한 의고 이게 구원의 인입니다. 여기에 반지를 껴서 인을 쳐주는 게 그게 인 맞는 것이에요. 이 칭의와 성화와 그 영화까지가 전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면은 자꾸 십자가에서 그냥 의가 다 완성돼서 이제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자꾸 믿고 있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시작했고 하늘 성소에서 진행하시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인도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 단계를 단계적으로 전파해 주는 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바로 인치는 기별이고 인을 맞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이 기별이 나가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 천사 기별이 나가야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가서 죄를 해결하고 신랑 맞이할 신부의 옷을 받아 입어야 예수님이 신부 대리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잘못 알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하다가 여러분 행위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인생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이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마지막이 오냐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가 돼야 된다. 증거는 어떤 사람이 증거합니까? 이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된다는 게 일본어 성경에는 보니까요. 경험한 것을 전하라 그래서요. 경험한 것을 전하라. 그게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사람들하고 세천사 기별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표현, 그들의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나 제가 이런 걸 좀 보게 됐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경험한 것을 전하라.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경험한 걸 갖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증거로 전파돼야 이게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증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증인이 구속받은 자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한번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크게 도전을 받았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그분이 딱 배우고 나니까 나는 아직도 거듭나는 문턱에도 못 갔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 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모태신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 한 번쯤 우리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나. 그래서 마지막 세천사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 깨우치라, 외치라, 그들의 죄를 고하라. 이 이사야 58장에 이 세천사 기별이거든요. 깨우쳐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이거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닫고 경험 못한 것을 하게 일으켜주는 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거든. 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만나고 경험을 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사단이 반성할 수 없는 설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경험하는 설교라. 여러분 병 고치러 왔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불만족한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우리에게는 건강만 잃은 게 아니라 영생을 잃어서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건강의 본질을 찾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어제 어떤 분이 간증해 주셨잖아. 내가 이거 고치러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내 영혼이 추구하던 걸 여기서 내가 만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